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정도 지났을 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을 예언했기에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학개서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잘 꾸민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은 지금 당장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집은 멋지게 건축해서 잘 꾸며서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수확이 적고 배부르지 못하며 흡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음이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만 평안히 잘 사는 것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런 학개의 예언을 볼 때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내린 성전 건축 중단에 관한 조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자신들이 평안히 잘 사는 것이고 자신들의 집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사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짓 상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상소라면 맞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소는 사실과 다르고 유다 백성들이 건축을 하려는 것은 바벨론 왕 고레스의 명령 때문이라고 유다 백성들도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집을 건축하고 있는데 누군가 거짓 민원을 넣어서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청에 찾아가서 그 민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대변을 할 겁니다. 다시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할 겁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거짓 민원에 성전 건축을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집을 잘 건축하고 집을 꾸미는 일에만 오로지 집중했죠.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16년간이나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를 볼 때 어제 본문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간 꾹 참고 기다리시다가 오늘 드디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왜 성전 건축은 신경도 쓰지 않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느냐? 그런다고 너희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이들은 깨닫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을 재개하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바사의 총독들이, 페르시아 총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강 건너에 있던 페르시아 총독들이 찾아와서 왜 성전을 다시 건축하냐고 따집니다. 3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외의 관리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누가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했느냐고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해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니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니 공사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시 움직이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도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작에 성전 건축을 재개했더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전 건축이 이미 완성되었을 텐데 유다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못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심지어 적당한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나옵니다. 6절부터 17절까지는 바사 총독들이 바사 왕 다리오에게 보낸 글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 않고 중요 구절만 보겠습니다.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글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인위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려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 고레스의 명령과 도움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진위 여부는 과거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살펴보면 아실 것이니 왕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바사의 총독 다뜨네의 상소를 볼 때, 글을 볼 때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위한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위한 글입니다. 과거 고레스 왕의 조서에는 왕이 직접 성전 건축을 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을 겁니다. 다리오 왕이 그 상소를 보고 조서를 찾아본다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죠. 이를 볼 때 바사의 총독이지만 다뜨네와 그 일행들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볼 때 16년 전에 바사왕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응하면서 성전 건축 재개를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거죠.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건축이 지체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 구체적인 적용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생명의 삶 큐티 순서대로 말씀을 전할 뿐이니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각자가 알아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어제 본문과 연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적용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지체는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 설교 제목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요? 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나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손길이 지체될 때 나의 문제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늦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것은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한 것도 아직 애굽의 총리로서 부족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연이나 침묵이 나의 문제나 나의 부족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덜 되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은 거죠. 나를 위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연이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나를 조용히 성찰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반추하면서 나의 잘못과 허물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돕지 않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유다 백성들을 통해 나의 문제를 새롭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침묵하시거나 지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성전 공사가 지체된 것은 하나님의 침묵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없었던 거죠. 유다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는 무엇인지, 지체와 지연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성찰하고 반추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